지금은 기도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불쌍하고 억울한 과부가 기법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 또는 믿음과 기도와의 그 어떤 연관이 있나, 그리고 정말 갈망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치아웃하는, 찾는 그러한 이 불쌍한 또 이 바디메어, 소경 바디메어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또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란 신자만 가지고 있는, 믿는 자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 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바디메오는 눈을 뜰 기회를 전혀 다시는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오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선교를 가고 싶어도 다시는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멕시코 선교 우리 같이 간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연세 때문에 내년에도 아직 내가 건강할 것이라는 건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참 그 말에 저는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정말 인생이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내일 또 기회는 오겠지, 그런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를 붙잡고 결국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4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여기 보면 첫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 하면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바 누구 하면은,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에 나오는 바나바를 아시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나바는 무엇이냐? encouragement, 격려하는, 그러니까 격려하는 아들, 격려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 그렇습니다. 근데 꼭 다는 아니지만은 이 신약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특히 이 복음서에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벌써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 어느 정도 한 50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건 한 15년, 20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여진 이 책이기 때문에 벌써 그때는 이제 그 교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어떤 맹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디모에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야기야 한 그러한 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바디메오,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바디메오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때 옛날에 소경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 리더 바디메오. 여기 46절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소경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경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소경과 거지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평생 거지 행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소경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 가족에게도 죄수 없으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뭐 빌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경하면은 그건 거지입니다. 뭐 다른 뭐 가능성이 없어요. 구제불능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거지, 못 배우고 가족에게 버림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눈을 뜨고 그냥 회복된 정도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큰 사역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까지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완전히 구제불능한 자,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Story of Redemption.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변화가 온다. 문이 열린다. 눈을 뜬다. 길이 열린다. 병이 난다. 일어난다. 생명이 일어난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애 가운데 어떤 종류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각장애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리가 없다 그래도 힘들겠지만은, 또 귀가 잘 안 들린다 해도 힘들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아주 그 어둠 속에서 사는 것,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주고 내 눈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바디메오 같지는 않습니다. 바디메오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디메오가 변화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나온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관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첫째,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갈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 나올 때 갈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버릇처럼 나오게 되면 맨날 나와도 별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갈망 없이 예배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겐 이런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찾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열정과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맹숭맹숭 안 보여도 할 수 없지, 앉아 있어도 할 수 없지, 그냥 억셉트 하면서 그냥 살아나가는 것, 그거는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각오를 하고 오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 선배들은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참 기도원이 생기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위를 붙잡고 그냥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무를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해서
막 그 산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럴 때 막 호랑이도 나와가지고 막 호랑이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고 그런 말 듣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막 나무가 뽑혀지고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나온 바디메오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사함도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만 믿으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 갈망, 그 마음에 뜨거움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면 나도 이 문제를 풀을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불이 붙었어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 거룩한 갈망, 이 거룩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이런 패션이 있을 때 우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여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붙들어 달라고 이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이제 막 한가운데서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저 멀리 배에서 라이프라인이 탁 던져졌습니다. 그 구원의 줄, 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그 생명줄을 향해서 내가 막 가지고 있는 온갖 힘을 다해서, 온갖 소망과 열정과 갈망을 다해서 그 생명줄로 수영을 향해서 막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모습. 그거밖에 없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내가 있는 힘을 다 해서 내가 손을 쫙 뻗쳐가지고 그 생명줄을 잡으려 하는 그 모습, 지금 이게 갈망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신세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손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생명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하면서 리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망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감각으로 합니다. 뭡니까? 그러나 아직 들을 수는 있어요. 비록 내가 눈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뭘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나는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난 보지 못하니까 난 소용없어, 이젠 글렀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좌절하지 마세요. 남은 것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란 말도 있잖아요. 남은 것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파가니니, 니콜라이 파가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도중에 줄이 하나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세 줄 갖고 또 열심히 확 칩니다. 여러분, 그 네 줄로 치다가 세 줄로 고쳐서 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천재적인 그런 실력 갖고 있는지.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또 끊어졌어요. 그 두 개가 남습니다. 스탑했습니까? 아니, 나 이거 도저히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 줄 갖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태연하게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또 하나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관중이 막 긴장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탁 스탑하더니 이제 그 바이올린을, 그 스트라디베리우스,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탁 한 손으로 들고 쳐들고 그랬습니다.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하고는 한 줄로 늘어나게 끝까지 그거 가지고 연주를 해가지고 놀라운 갈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집념입니다. 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비록 나는 보지 못했지만은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인생의 줄이 끊어지면은 남은 줄 가지고 다시 시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라고 부른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함부로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비록 맹인이었지만은, 거지였지만은 이 사람은 신학적인 그러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 중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다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습하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죽게 돼도 기도가 나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 못합니다. 생존해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그동안 연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즉시 그 기회가 만났을 때 탁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베이직 트레이닝, 훈련도, 총도 잡아보지도 않고 훈련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들고 전투에 뛰어나가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죠. 요즘 보면 그 다저스가 한참 재미있게 잘하고 있죠. 여러분, 왜 다저스가 그렇게 아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다저스 이기는 거 보면은 항상 이 마지막에 역전승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9회 말에서. 그거 보니까 그게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때에 다 안타를 때리고 딱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이 막 나는데 얼마나 막 재미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볼 때 그 뭐냐면 평소에 주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히트를 치는 것이지, 평소에 배트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가서 95마일로 날아오는 공을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부르짖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것이 앞으로 이제 닥쳐올 그 위기가, 그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발휘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요, 그 외침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나는 죄인이라 그렇게 느끼는 사람,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는데 왜 의원이 거기 가겠습니까? 굳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합니까?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들 말합니다. 자기 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 나 잘난 것, 나 잘한 것, 내 공로,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이 쓸데없습니다.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중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기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자기 의를 지켜 세우는 그러한 마음, 그런 자세.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너 그 의가 많아 그렇게? 너 잘났구나, 건강하구나. 그거 너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그 당시에 그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인 그런 사람들과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항상 머물렀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 리더들 다 의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예수 필요 없다.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의원이 쓸데없는데 왜 가겠냐는 거예요. 반면에 온갖 죄인들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그렇게 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도우시면 좋고, 안 도우셔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 즉 그 뒤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들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 애절함, 갈망, 이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난 너무 지금 부유한 거 아닙니까? 어떨 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도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의지할 때가 많으면은 예수님만 의지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졌을 때 내가 의지하던 그 은행 잔고가 다 동이 나고, 의지하고 했던 내 자식들이 실망시키고, 내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자신 있었던 건강까지 없어지고, 정말 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하고 느껴질 때
그때 그 심정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여차하면은 의지할 장치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그래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안 되면 내 남편이 있으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내 사업이 있으니까, 내 투자한 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왔니? 너 뒤에 숨겨놓은 거 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잘 해봐.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엠티된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뱅크럽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날 도우시고 날 살리실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가진 내 자식, 내 재산, 내 친구들 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그 광야에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구나.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는 하나님 음성밖에 안 들려요.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바디메어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보일 때,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을 맛보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디메어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달려오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광경을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쌍한 맹인에게 막 예수님을 막 부르짖으니까 막 뭐라 그러냐면은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시끄러 조용하지 못해, 이런 거예요. 막 그 맹인에게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장님의 주제에 뭘 원하냐 이거예요. 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자신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막 디스커리지하고, 그렇게 막 막습니다. 그때 만약 바디메어가 그래 맞아, 내 주제에 뭘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핑계할 수 있죠. 거봐, 난 장님이야.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괜히 이렇게 속만 상하고. 여러분, 우린 자꾸 우리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난 영어 못해. 난 이제 늙었어. 난 몸이 약해. 난 장애자야. 난 믿음이 없어.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내 자신을 자꾸 익스큐즈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사실을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항상 저항과 방해 세력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려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일이 터지고 방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기도하러 오랜만에 기도하러 왔는데 막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 봤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실수나 약함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해물을 이겨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바디메어 같이 예수님을 더욱 부르짖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극복을 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르냐? 예수님께서 멈춰서 돌아설 때까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렀다고 했어요. 저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럽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소경인지도 미처 잊어버리고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막 달려가는 그 바디메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속에 있는데 막 벗어버리고 그냥 막 달려가는 그 모습. 여러분, 좀 전에 부른 그 우리 찬송 있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그렇죠? 그 찬송의 그 후렴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이 대절 아마 이 바디메오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이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구걸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돈 벌기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 구걸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크라우드.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막. 이때 구걸하면 이거 대박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받으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구걸로서 사람들이 많을 때 대박을 잡을 것이냐, 돈을 벌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을 뜰까? 받으면은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깨달을 게 있어요. Good is the enemy of best. 좋은 것은 가장 최고의 큰 적입니다. 제일 큰 적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적은 bad가 아니에요. good이에요. second best예요. second best. 돈 버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을 뜨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좋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는 것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뭐 누가 여기서 뭐 은행을 털라고 지금 뭐 모험하고 있나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꾸려나가라고 각자 산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귀중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인생의 좋은 것들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때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여러분,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그 기회,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더욱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같이 함께 정말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될 때 더욱더 그때 내가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중동 사막에 묻혀있는 그 석유가 보화인 줄 몰랐습니다. 뭐 그런 검은 물이 뭐가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이 생겨나고 자동차와 비행기가 이제 막 만들어지면서 땅 속에 나오는 그 검은 물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그 사막인데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가난을 주는 그 저주의 땅 아닙니까? 그 위에는.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땅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땅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이 황금 같은 엄청난 이 페트롤리엄, 이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비록 사막이지만은 그 땅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땅을 이제 가슴에 품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낭망, 그런 삶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속에 숨겨진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속에 보물을 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흑암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과 고난의 때에는 놀라운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여러분, 기도란 영적 삽입니다. 파야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야 기름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인생 전체를 흑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짓누르고 방해할 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것이 이렇게 기도의 삽으로 파나가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 놀라운 그 보화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삽으로 그 보화를 계속 파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돌아설 때까지 부르짖은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영적 보물이 나올 때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욱더 크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